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더욱 즐겁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마지막으로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수련회 주제곡으로 고른 곡입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바꾸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썩어졌어야 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김민희 목사님 가운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진예배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셨사오니 그 의를 우리가 기억하며 늘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앞둔 우리 청년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행사를 통하여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청년들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삶 가운데 비치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포하시는 살아가는 김리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온전히 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또 하나님을 느끼고 더 우리 믿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1절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자,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오랜만에 특송입니다. 우리 류채린 자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힘을 고하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하네요. 가슴이 참 벅차오르네요. 제가 또 이렇게 특송을 부탁했는데 또 이렇게 잘 순종해 주셔서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근데 여기서의 믿음은 사실 우리가 단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크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의 개념도 굉장히 크고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수련회 때 주제가 이제 믿음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기억이 다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주제를 나누고 또 함께 소그룹도 모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시간에 다 봤다 한들 우리가 믿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개념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께서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하나님만큼이나 크고 넓고 방대하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왜 맞는 표현일 수밖에 없느냐면, 실제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내가 믿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그런 측면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긴 한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써 내가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믿는 거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믿는 거지 어떻게 믿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해주시냐, 이거는 너무 이제 한 거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로마서는 특히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2절을 우리가 좀 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은 진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어가 주옥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읽어서는 안 되고 스토리텔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곱아 씹고 공부하고 맛보고 뜯고 맛보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2절에 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4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먼저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증거를 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죠. 왜냐? 내가 믿었으니까. 나의 믿음의 크기가 커서 내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좀 자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증거를 하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그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그의 행위는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죠? 자, 3절이에요. 또 3절을 우리 잘 읽어봐야 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라는 것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는데, 그런데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문맥과 배경과 이 바울 사도의 의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가 의롭게 살았으면 얼마나 의롭게 살았겠습니까? 물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의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던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의가 없지만 아브라함을 그저 의로운 것처럼 여겨주셔서 그가 의롭게 된 거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야, 너 의롭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신학적인 용어로 법정적 선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죠. 법적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땅땅땅 하면서 너 의인이야, 너 무죄야 라고 그냥 선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죄가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데 그 사람은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야, 너는 의로워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마치 의로운 존재처럼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 핵심이 또 바로 이제 5절입니다. 자, 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5절. 자,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에 어떻게 보면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있어요. 야, 너 믿음 진짜 의롭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 이제 5절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야, 너 진짜 믿음이 의롭다, 야, 너 믿음 왜 이렇게 의롭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 듣고 싶죠. 그럼 이 5절을 우리가 외우고 읽고 뜯고 맛보고 씹고 계속 해야 돼요. 외우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럼 이거예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최소한 5번에서 10번은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머릿속에 박힐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경우가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경건하지 않은데 날 의롭다고 해주셔? 하나님 믿습니다. 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방대한 믿음 중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로마서 4장에서 인식해야 될 믿음을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렇게 믿음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건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나오는 믿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방대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정확하게 이 부분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적도 많아요. 물론 이제 화도 내고 때로는 매도 들고 혼도 내고 하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벌써 우리 첫째가 이제 초딩이 됩니다. 이제 말투도 초딩처럼 바뀌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몇 번 감동적인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뭐 저희 둘째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워낙 잘 알다시피 약했던 아이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이 걷고 심지어 뛰고 있어요. 그 주위에 이제 또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막 이제 붙잡고 뛰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쳐요. 막 점프도 하고. 근데 우리 애는 아예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제 좀 가슴이 아파서, 야, 이러다가 얘 진짜 못 걷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뭐 병원도 많이 다녔고, 뭐 재활센터도 많이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 보기도 했고, 그 당시 이제 의정부에 살았었는데, 뭐 굉장히 뭐 놀이터에도 이렇게 놀리고, 그러니까 다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뭐 보통은 돌 전후로 다 걸어요. 근데 얘가 한 15개월, 16개월이 돼도 걷질 않는 거예요. 뭐 심각한 거잖아요. 그 이제 2살이 넘었는데 이제 3살이 다 돼 가는데 얘가 안 걷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의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앞뒤가 멀지 않아요. 저기 뒤에 이제 방이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애가 톡 일어서더니 톡톡톡톡 걸어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애가 이렇게 못 걷는 거를 그 주위에 성도님들이 다 하니까 다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찬양하고 있는데. 그 엄마는 이제 감동에 또 눈물을 조금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 애도 이제 걷는구나. 엄마 뱃속부터 고생했던 일들이 생각하면서 그 한 발짝을 떼기 위해서 얘가 얼마나 큰 이제 노력을 했는가라는 그 모습이 겹치면서 많은 기쁨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집사님들, 그 또래 이제 엄마들이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동영상을 찍고 그 아이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마음껏 합니다. 그날의 모든 존귀와 영광은 저희 둘째한테 다 갔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너무 잘했다. 그 모든 영광이 다 그에게 돌려졌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사실 저희 아이가 다른 또래에 비해서 뭔가를 월등히 잘해서 칭찬을 받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훨씬 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조금 늦었지만 일어서서 걷는 것을 보고 그 모든 영광과 존귀가 다 그에게 갔어요. 실제 그런 모습을 보고 뭐 저를 엄청 싫어하진 않는 이상, 야, 저게 뭘 그렇게 잘했다고 저렇게 날리고 칭찬이야 라고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싫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저게 뭐가 대단해, 다른 애들은 다 뛰는데, 야, 이거는 제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게 절대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딱 이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남들보다 어쩌면 저 세상보다 더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뭐 하나님의 약속도 심지어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그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굉장히 잘하고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신앙의 근거와 신앙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거와 신앙의 원인을 자꾸 나한테서 찾으면 나는 왜 이럴까 라면서 계속 내 탓만 하다가 그렇게 눌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심지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말해 주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를 덮으시고 그를 칭찬한 게 4장의 후반절에 나와요. 19절부터 22절인데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19절 읽을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겨주시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브라함의 전체 삶을 놓고 보면 20절의 말씀은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짓이죠. 왜냐? 그는 믿음이 약해진 적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증거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육신적인 행동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도 못했고 신뢰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실수의 기간들을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그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99세부터,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99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99세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 나 전능한데 왜 믿지 않았냐는 질책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99세 때부터 100세까지 1년 동안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앞의 기간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1년간의 믿음의 시간들을 기억을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제목처럼 그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그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 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통 이제 로마서 4장의 주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4장의 주제만 아니에요. 로마서 전체 아니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린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저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이 엄청난 사건,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주셨다. 그의 연약한 모든 것들 다 덮어주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바울은 정말 믿음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베푸신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로 돌아가서 이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4절을 우리 그만할 때까지 그냥 다 읽을게요. 4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이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회생활을 할 때 열심히 회사에서 한 달간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밤낮 늦게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람을 상대해 가면서 아니면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 월급을 받고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정상이죠? 야, 이거 정말 회사의 엄청난 은혜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이 엄청난 은혜를 줘. 회사께 영광, 이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당연한 보수를 여깁니다. 야, 그동안 나 수고해서 하면 나를 쓰다듬고 나를 위한 선물 하나씩 막 준다고도 하잖아요. 나를 위해 월급을 받았으면 나를 위해서 뭐 하나에 대한 보상, 그게 먹는 것이든 선물이든 그것을 나한테 보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내가 고생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예요. 당연히 내가 고생했으니 받는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구원은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을 받아냈으면 그것은 보수로 여겨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4장 4절,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그것은 내 수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 너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치 내가 받을 만했지, 하나님 저 좀 받을 만했죠. 그러고 이제 만다는 거예요. 그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게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니, 내가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께 구원과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나 어느 정도 보상받을 만한 일 했잖아요. 나 어느 정도 상 받을 일 했잖아요. 나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내가 받는 거 보수로서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수로 여겨지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수로 여겨지면 안 돼요. 은혜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믿었으니, 내가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의 구원과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은 기독교의 진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 5절을 또 다시 읽어볼게요. 읽었던 말씀 왜 다시 읽냐? 중요하니까 읽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의 믿음의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진짜 의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어떤 이제 봉사의 양과 크기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하게 오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구원에는 우리의 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받지 않으셔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는 사람이 행위나 율법을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과 행위가 그럼 필요 없고 무시돼야 되냐? 라고 이해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리 행위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구원의 방편으로서 우리 행위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지난주에 했던 질문이기도 한데 또 중요한 질문이니까 한번 또 이제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먼저 시켜주셨을까요? 계명을 먼저 주셨을까요? 출애굽을 먼저 시켜주셨죠? 다 기억나죠? 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출애굽을 먼저 시키시고 계명을 던져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 뭔가 율법이라는 행위가 무시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되고 행위가 무시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니까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많은 수많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 말씀, 나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고 폐지돼야 되는 걸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것이니 필요 없이 폐기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폐지될 게 아니라 완성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약 시대나 지금 신약 시대나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한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은혜의 때니까 우리는 그 십계명을 들으면 안 되고 막 무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이 앞이 아니라 이 뒤에 있죠. 우리가 또 십계명에 관해서 또 수련회 때 이렇게 막 배웠잖아요. 우리 신입생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금 신앙생활 한 우리 몇 년 한 지금 십계명, 제 1계명부터 이제 10계명, 아마 제 기억에는 작년 여름이었나요? 재작년 여름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십계명에 관해서 했는데 절대로 무시될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책에 이렇게 맨 뒤에 있다는 것은 매일 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매일 하듯이 십계명도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해야 된다는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이 십계명으로는 그럼 내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무시돼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부족하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해주니까 그냥 그것을 그럼 아는 것으로만 만족을 해야 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이해가 쉽게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예화를 또 이렇게 또 이제 많이 하게 되네요. 자, 한 여자가 이제 궁으로 이제 종으로 이제 궁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이제 젊은 여자의 한 우리 청년들쯤 되는 이제 여자가 이제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궁궐에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냥 시중을 드는 것이죠. 근데 그 여자가 맡은 역할이 있었어요. 바로 그 궁궐의 왕자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이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왕자의 수발을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이제 밥을 해주고 또 옷을 빨고 뭐 그의 이제 건강을 체크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왕자가 이제 잘 보니까 너무 잘하고 너무 참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해서 이제 그 왕자가 당신 내 아내가 되어주지 않을래요? 라고 하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그의 아내가 되고 말았어요. 되고 말았다고 하면 안 되죠?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그 여자의 신분이 이제 종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 신분의 변화가 된 것이죠. 근데 또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의 여인의 그 여자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그의 일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이 왕자를 섬기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에는 뭐 억지로 죽지 못해서 섬겼다고 하면 지금은 사랑으로 진짜 내 남편이 잘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 아래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온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죽은 몸이었고 우리의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신분이 성승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이전에는 억지로 죽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막 이렇게 아둥바둥 했다고 하면 이제는 신분이 변화가 되어 부족하지만 그 율법을 이제는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그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쓰여진 이유가 바로 이런 신앙생활의 오해 때문입니다. 이제는 신분이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종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답답해서 이 로마서를 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내가 언제 내침을 받을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불안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듯이. 근데 이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럼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똑같이 죽지 못해서 감당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일까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오해예요. 9절과 10절에 나온 내용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때가 할례를 받았을 때인지 아니었는지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자,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았다라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가 그냥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는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 어떤 조건을 이제 내겁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의의 표징으로 생각을 이제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럽니다. 할례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신앙생활을 무겁고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들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안식일에만 하지 말아야 될 항목들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뭘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다 하면 안 돼요. 뭐 내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몸의 움직임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괴물들로 변하잖아요. 심지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구해주는 일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죽어가도록 내비둡니다. 이게 사람이 할 행동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그 율법의 조항들에 이렇게 얽매여서 더 사랑하고 더 베풀어야 되는 그 상황은 완전 이제 배제하고 나의 행위로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극단적으로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립니다. 근데 실제 지금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신앙의 오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 신부가 됐는데 신분이 변화가 됐는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그 종의 모습으로서 억눌린 신앙생활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정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읽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얼핏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 얼마나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웠는지 알죠?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이 말씀의 근거로 나 쉬게 해주세요 라고 이해를 하면 이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틀 안에서 고통받고 눌리고 참 기쁨을 빼앗겨 버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고 한 구절만 딱 따와서 이렇게 이 말씀 좋다라고 가져오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제 나의 일상이 수고하고 무거웠으니까 그렇게 내 스스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이제 어떠한 다른 어떤 이제 이상한 그 대상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고통받고 참 기쁨을 빼앗긴 자들에 대한 대상임을 알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신앙의 오해들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그 명령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내 하나님 너무 좋은데 하나님 좋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 관계로서 그 은혜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뭐 맞을까봐 벌 받을까봐 막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만약에 우리 결혼을 했는데 집에 갔는데 아내나 남편이 제가 만약에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한테 맞아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막 그렇게 있으면 우리 아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한심한 거 뭐 하고 있나 막 이러겠죠.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자유함을 느끼면 막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쁘고 하나님이 좋아서 여기 와야 되는데 억지로 오고 무서워서 오고 막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어떤 이제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기준이 되어서 여기 와 앉아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할까요? 좀 내가 좋아서 왔으면 좋겠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날 때 만약에 이제 예찬이가 나와 오늘 아침에 같이 운동을 했어요. 근데 같이 좋아서 했겠죠, 그쵸? 근데 막 억지로 저희 목사님한테 맞을까봐 막 억지로 와서 한다고 하면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만나는 그 관계가 좋지, 막 억지로 와가지고 막 뭐 그냥 도살장 끌려가는 막 소마냥 와가지고 그냥 막 졸고 막 억지로 와서 그냥 막 불이 나게 예배가 끝나자마자 막 도망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차라리 저 성전의 문을 닫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차라리 저 성전의 문을 닫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닫고 싶을까요?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간혹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감격과 감동이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넘쳐나서 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와야 되죠. 그게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롱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와야 되죠. 왜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의 감격과 감동 때문에 이 자리에 와야 되죠. 왜 자꾸 억지로 오고 힘들게 오냐는 거예요. 신앙을 종교적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그 일들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내가 신뢰하는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어떤 대상, 자꾸 내가 근거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면 100% 눌립니다.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당시에 로마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이게 너무나 심해지고 심해져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진짜 신앙생활은 바울 사도처럼 진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막 우리한테 근데 감옥에 가는 막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아요. 뭐 신앙을 생활을 한다고 해서 뭐 우리 국가가 우리를 막 감옥에 쳐놓고 그래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 있어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감당을 합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좋기 때문이잖아요.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라는 그 감정 한 번도 못 느낀 사람이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바닥에서부터 다시금 죽을 먹으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나 신앙생활 신앙의 경지가 어느 이르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앞에서는 솔직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을 받는 믿음인데,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 왜 천국에 왔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셨을 때 뭐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수고했고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었고 상을 받을 만한 일을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천국에 왔어요,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 구원은 나의 어떠한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의 어떠한 일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행위로 어떤 더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5절의 말씀처럼 일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 일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나와야죠. 이게 회복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다는 게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5절의 말씀처럼 이제 겉보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믿음에 무엇인가를 자꾸 첨가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럼 이 5절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실제로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나 믿음이 있어요, 열심히 해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이 너무나 강팍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쁨도 없고
항상 눌려있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말씀을 기초로 완전히 뿌리 박아서 다른 말씀을 이해하라는 그런 이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자꾸 이제 믿음의 플러스 알파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업적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고 그분에 관한 사실들을 철저히 집중하고 믿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건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자녀에게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지 나라고 뭐 내가 받을 만한 뭐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셨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99세 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10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99세부터 100세 하나님이 그곳을 박수치고 뛰어 막 너무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꾸 저희 둘째한테 미안한데 그가 그 걷지 못했던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 겨우 이제 남들이 뛰어다닐 때 걸음마를 했을 때 그렇게 영광과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랍니다. 분명 그 과정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관계로서의 그 신앙생활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종 결론을 우리 2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로마서 4장 24절입니다. 오늘 꼭 가서 이 4장은 제가 이제 군데에 읽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꼭 다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24절. 자,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뭘 믿어야 돼요? 우리를 주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사랑과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약속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의인 삼아주신 그 엄청난 약속을 날마다 감격, 감동,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로서 기쁨을 누려라.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신앙의 참된 진리의 자유로 초대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억눌려 있다면 그 신앙의 오해를 깨뜨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은 절대로 눌림, 억압이 아니라 기쁨과 가벼움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는 그 강박관념에 그렇게 쌓일 필요가 없어요. 쉽고 즐겁고 재밌고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열정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을 회복할 수도 없고 믿음도 바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기억을 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눌림, 억압, 힘듦, 아픔, 슬픔이 아니라 감격과 감동과 환희와 또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면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하길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여기에 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까지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관계로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그 엄청난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여 그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이 좋아서 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참 기쁨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서로 교제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신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해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하나님 아버지 무당 종교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오해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바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저 의로 여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깨달아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굳이 일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은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나를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 사단마귀가 나를 흔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기도원 청년부 위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있을 우리 또 수련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원 청년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기도원 청년부 더 믿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주는 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련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독도받내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사역 계속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리더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돕는 손길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기도원 청년부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청년부와 또한 특히 수련회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원 청년부의 이름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이끌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함께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 기도원 청년부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방황하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 새벽을 깨어 하나님 수련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또는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돕는 손길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잘 들어질 수 있는 수련회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될지라도 우리 다 깨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더 힘을 다하여 더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리더들에게 하는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루빨리 주 앞에 나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영혼이 있습니까? 치료의 강선으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이 사실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수련회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련회 통하여 우리의 깨어졌던 그 믿음이 다시금 붙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침체되었던 나의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만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만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만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만을 지켜 빛을 비춰 주님께 영광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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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또 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양보해 주시겠습니다. 네, 영상이 있답니다.